말씀을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께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소망드립니다. 오늘 창세기 10장 말씀은 사람의 이름들로 가득 차여 있는 족보의 이야기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오늘 본문을 많이 피하십니다. 성경에는 여러 족보의 이야기들이 나와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한 장 전체가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게 흔치가 않습니다. 그 흔치 않은 본문이 오늘 10장 본문의 말씀인데요. 제가 10장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 목사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괜찮으시겠어요? 이렇게 이게 위로의 말인지 격려의 말인지 아니면 조금 도전을 주는 말씀인지 이렇게 좀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오늘 창세기 10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를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집에 족보가 있으신가요? 네, 있으신 분들 잠깐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거의 대부분 다 있으시군요. 족보를 왜 갖고 계세요? 네? 있으니까 그냥 있으세요? 족보가 있는 이유가 있죠. 족보를 그냥 만들지는 않지 않습니까? 저희 집에도 족보가 있어요. 저는 이제 전주이시거든요.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조선왕조 500년 네. 근데 이 족보를 갖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은 혈통의 이야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의 뿌리와 근본을 알기 위한 것이 그 족보의 필요성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가문의 정체성, 우리 가문이 어떤 가문인가, 어떻게 보면 어떠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가문 가운데 어떠한 철학과 비전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가문인가, 그런 것 또한도 나타내주고 있는 게 족보이죠. 그리고 족보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후손들에게 어떻게 해요? 알게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야 크게 그러한 족보의 의미들이 별로 없고 의미를 크게 두지는 않지만 옛날에는 안 그랬죠. 이 족보의 의미가 굉장히 컸고 특별히 그래서 조선 말기에는 어땠다 그래요? 이 족보를 사고팔고 이렇게 했다고도 하지 않습니까? 오늘 창세기 10장 말씀이 족보의 이야기인데요. 누구의 족보 얘기합니까?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창세기 그 10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패역하고 죄 가운데 있었던 인간을 물로 심판하신 후에 그 남은 자들 어떻습니까? 노아의 가족들이었죠. 그리고 그 노아의 가족들을 통해서 이 땅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는 그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족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보면은요, 톨레도트라는 말이에요. 이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기원, 그 다음에 계보, 족보, 어떠한 이야기, 히스토리 이러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는 이제 족보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1절 말씀을 잠깐 보면 1절 말씀에 딱 소개할 때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셈과 함과 야벳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2절부터 이제 그 각 사람의 그 자손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순서가 어떻게 됐어요? 거꾸로 됐죠. 야벳부터 나오고 있어요. 야벳과 함과 셈, 그 족보 순으로 나누고 있어요. 성경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물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사실은 이렇게 배열한 것은 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그 중요성에 따라서, 그러니까 셈의 그 족보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어떤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도 그렇고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 속에서도 그렇고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맨 마지막에 배치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10장은요, 사실 11장 말씀과 연결지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장과 11장은 어떻게 보면 하나로 엉켜 있는, 연결되어 있는 이 역사의 어떤 순서라 그럴까요? 이 시기가 얽혀져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11장에도 보시면 어떻습니까? 셈의 족보가 다시 한번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11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인류가 나누어지는, 언어가 분산되고 나누어지는 그런 사건이 등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10장을 보면 이미 그 각 족속의 마지막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나뉘어져 있다라는 말씀들이 이미 등장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이걸 뭐 자세하게 설명드리려면 더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하고 또 다른 말씀으로 봐야 되지만 간략하게 그냥 이 정도만 조금 이해하시고 말씀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절부터 5절까지가 야벳의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야벳의 자손들은 가나안에서 북쪽과 서쪽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소아시아 또 그리스 지중해 섬들도 이들의 몫이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20절까지는 함의 족보가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함의 자손들은 가장 넓고 광범위한 지역을 차지하며 나일강과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한 문명과 지역을 넓게 차지했던 그러한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21절부터 32절까지는 셈의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셈의 자손들은 이란에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거쳐서 시리아, 아라비아 반도까지 이르는 그 지역을 차지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사람들의 이름은 이야기하지 않았는데요. 그 족보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이후에 이제 살펴보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창세기 10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깨달을 수 있는 것 한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언약의 갱신을 이루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속성을 바라볼 때 신실하신 하나님, 그렇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후 이 노아의 가족, 남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축복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취해 나가고 계신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언약에 갱신되는 모습이 9장 1절 말씀에 기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라 그래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담에게 하셨던 그 축복을 누구에게 하고 있어요? 노아에게 동일하게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죠.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에 등장하는 사람의 수가 몇 명이나 될까요? 10장을 다 안 읽어보셔서 모르겠죠. 또 10장을 보면 딱 눈에 들어오는 사람 3명 외에는 없죠. 그죠? 셈과 함과 야벳, 그리고 나머지 이름들은 잘 몰라요. 그죠? 자, 오늘 10장 말씀에 등장하는 노아의 아들들의 숫자가 몇 명이 등장하고 있냐면 세보면 70명이 등장합니다. 야벳의 족속이 3대에 걸쳐서 14명이 소개되고 있고요. 함의 족속은 4대에 걸쳐서 30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셈의 족속은 6대에 걸쳐서 26명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총 합치면 70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70이라는 숫자, 이 숫자는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숫자입니다. 70은 완전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말씀의 성취를 이루었음을 증명해 주는 그러한 숫자입니다. 70은 세계 열국을 상징하는 숫자이고요.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를 나타내 주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노아의 아들로부터 온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퍼져나가 모든 세상에 있는 인류가 노아의 후손이고 또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으로 언약하셨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리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룬 그 증거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5절과 20절과 32절 각 족속에 끝날 때마다 아들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들이 나누어져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이런 그들이 나누어지고 각각 흩어져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 땅 가운데 가득한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상황과 환경과 처지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간다면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사실 노아의 가족들만 남아있을 때 그들은 어떤 심정과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어떻게 보면 노아의 가족들, 물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이 세상의 형편과 환경을 바라봤을 때는 어떻을까요? 막막하다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리라는 그 말씀을 이루어 나아가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아래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의 삶 속에 힘듦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 족보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일까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은혜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이야기, 그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한 그 물로 인류를 심판하신 하나님. 하지만 그 심판으로 끝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남은 자들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깨닫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셈의 족보에서 주목해 보아야 할 이름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 이름이 뭐냐면 아르박삭입니다. 몇 절에 등장하나요? 22절에 등장합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셈의 아들들의 이름이 이렇게 쭉 나오고 있는데요. 세 번째 등장하는 이름이 뭐예요? 아르박삭입니다. 아르박삭. 그런데 아르박삭을 이렇게 보면 아르박삭은 누구를 낳아요? 네? 룻과 아람과 또 누가 나와요? 셀라. 네. 그리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어요. 그리고 에벨은 거기에 두 아들이 있어요. 벨렉과 욕단이 등장하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벨렉이 나왔을 때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습니다. 그러면서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그렇죠? 벨렉 시대 때 세상이 나뉘었다라고 이야기했죠. 이걸 보더라도 사실 11장과 10장이 이렇게 얽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여기까지 중요하냐?
이 말씀이 이 족보가 셈의 족보가 요 이름들이 어디에 등장을 또 하냐면 11장에 가면 등장을 합니다. 11장 10절 이하에 보면 셈의 족보가 다시 등장을 하는데요. 그 족보를 쭉 보다 보면 어떻게 이어지고 있냐면 아르박삭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에벨 나오고 벨렉 나오고 점점점 넘어가다 보면 누가 등장합니까? 데라가 나옵니다. 데라가 나오고 그 다음에 데라의 자녀가 누구예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아브라함을 통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다윗과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까지 이어지는 것을 바라보게 되죠. 그러니까 셈의 후손에서 아브라함이 나오고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놀라운 그 하나님이 그 구원의 그 계획을 이루시고 그 구원의 이야기를 이어가시고 있음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범죄함으로 세상을 심판하셨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의 다리를, 그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어가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이 구원의 은혜의 감격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날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찬양해요. 이렇게 기도하신 분 계신가요? 네.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믿는 분들이. 그러나 이 구원의 은혜는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준 가장 큰 은혜이며 선물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구원의 계획 속에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을 죽여서까지, 그렇죠?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날마다의 삶 속에서 이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기억하고 그 감격을 간직하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못할 게 있을까요?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는 자, 그래서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나는 어느 족보에 오르길 원하는가?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야벳과 함과 셈의 족보 얘기를 듣고 계시죠? 어디에 여러분의 이름을 올리길 원하세요? 기회를 드릴게요. 셈의 족보에 올라가길 원하세요? 왜요? 네? 그냥 셈이 좋아 보이십니까? 네. 한번 살펴볼까요? 세 아들들을 향한 노아의 그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9장 25절부터 27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짓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포도 농사를 짓고 포도주를 만들었는데 너무 잘 만들었나 봐요, 본인이. 이게 이제 좀 취했어요, 마시고. 그래서 이제 조금 하체를 드러내면서 잠이 들었는데 그 이야기를 잘 아시죠? 함이 어땠습니까?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형제에게 알렸죠. 여기에 형제에게 알렸다라는 표현이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점잖은 표현이 돼 있는데 사실 이 표현이 점잖은 표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조롱한 거예요. 조롱하듯이 형제들에게 알린 그 모습입니다. 어쨌든 그 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그 노아가 이 사실을 알고 이 자녀들을 이렇게 축복하는
말씀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이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가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꾸실 기회를 좀 더 드릴게요. 네. 야벳으로 바꾸시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야벳은 뭐라 그래요? 창대하게 하사. 그런데 셈은 뭐라 그래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이게 단데요, 그죠? 함의 자손이 가나안인 건 알고 계시고, 근데 가나안은 어떻게 돼요? 저주를 받아 그 형제들의 종들을, 이건 강조 표현인데요, 가장 천한 종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말씀처럼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가나안 족속들, 가나안 땅에서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보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 한번 한 사람 한 사람 살펴볼까요? 야벳, 이름의 뜻 자체도 창대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야벳을 크게 일으키십니다. 그러니까 축복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축복에 의해 야벳은 자기의 삶의 터전에서 번영하고 번성하여 많은 종족을 이루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 가운데 이게 잘 나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쟤는 뭐를 해도 잘 돼. 왜 이렇게 축복을 받는 거야? 이런 사람들. 그런 부류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좋으세요? 네.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따라가려고 그러죠. 우리도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또 하나 등장하냐면 야벳이 셈의 장막에서 살게 된다라는 말을 이야기해요. 이 셈의 장막에서 살게 된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요, 영적으로 셈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즉, 이 야벳은 셈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축복을 받는 자리에 나아갈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순서에서 야벳이 처음 나온 것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속에서 굉장히 미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서 번성하고 번영하고 번창하고 잘 되지만 이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셈을 통해서 그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뜻을 여기에 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함을 볼까요? 함은 말 자체에서 저주를 받았다고 하니까 다들 싫어하실 거예요. 그런데요,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말이 있죠. 종이 되어 형제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것이 왜 원인이 어디에 있었어요? 아버지 노아를 향한 그 아버지 수치를 드러낸 일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는 굉장히 점잖게 표현되어 있지만 이것은 아버지의 실수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라고 그랬어요?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불순한 의도가 이 함의 태도 속에, 말 속에 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더 나아가서 영적인 모습으로 해석해서 보면 이것은 함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하나님의 그 원형에 도전하는 일을 함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그 교만함, 그것이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함의 모습이 그 자손에게도 그대로 후손에게도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은 말할 것도 없이 가나안은 이미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함의 자손 중에 이름 중에 쭉 가다 보면 특별히 좀 분량이 조금 많이 나오는 자손이 하나 있어요. 누굴까요? 8절 말씀에 보면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라는 말씀이 나오죠. 즉 바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니무롯이에요. 니무롯. 성경은 그를 세상의 첫 용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면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라고 니므롯에 대해 소개하고 있어요. 이 그냥 우리 한글 성경에서 본 것으로 볼 때는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여기서 보면 세상의 첫 용사고 또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됐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요, 니므롯의 이름의 뜻을 들으시면 조금 생각이 바뀌실 거예요. 니므롯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배반자, 반역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 성경의 원어, 특별히 또 70인역에서 이 성경을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이 우리 성경에 여호와 앞에서 코람데오처럼 번역되어 있는데 코람데오가 아니에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은 여호와를 대적하여, 여호와를 떠나서, 여호와를 등지고, 여호와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는 무력을 행사하는 사람으로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전제 군주가 되려고 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독재자와 같은 사람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사실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희생시킨 사람이 바로 니므롯이었습니다. 끊임없는 그 권력과 부를 추구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많이 죽였고, 즉 그의 모습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니므롯이 어떻게 합니까? 바벨을 건설하고 또 말씀해 보면 아수르를 건설하지 않습니까? 바벨은 결국엔 그 바벨에 뭐가 세워집니까? 바벨탑. 그렇죠? 그리고 역사적으로 더 뒤로 나아가면 이 바벨은 바벨론을 손이죠. 그 다음에 아수르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아수르. 수도가 니누에였죠. 아수르는 성경에서 어떻게 평가가 됩니까? 가장 잔혹하고 패역한 그런 사람들로 표현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을 떠난 자들, 하나님께 대적했던 자들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더 나아가서 보면 니므롯에서 파생된 말이 무르닥이라는 말에 있어요. 이 무르닥이라는 말은 신을 의미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바벨론 제국의 왕들 이름 앞뒤에 이 무르닥이라는 이름을 써요. 그게 뭐냐면 그 바벨론 왕은 자기 신들이 자기들에게 이 왕권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도 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칭 자신들이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래서 그 왕하 25장 27절에 보면요, 에윌 무르닥이 주기한 때 이렇게 나와요. 바벨론 왕 이름이 에윌인데 거기 무르닥이라는 말이 붙어 있죠. 그 다음에 이사야 39장 1절에서도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르닥 발라단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함의 자손들이 이랬어요. 그러면 셈은 어떨까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하나님께서 특정인의 하나님으로 언급된 것은 셈의 경우가 처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오늘 처음 셈의 하나님 등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셈의 하나님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하나님이 되셔서 주로서 그의 삶을 풍족하게 채우실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주관자라는 거예요. 주인 되셔서 그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언약의 본질이 이 셈의 하나님이라는 표현 안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셈에게 주신 복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받을 수 있는 가장 최상의 복을 그가 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셈의 족속, 그 후손이 아브라함, 그리고 결국엔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느 족속에 서길 원하십니까? 셈. 네. 서실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네. 많은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인이라고 하면서 사실 이 셈의 족보에 서야 되는데, 영적인 족보에. 근데 사실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더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권력과 힘을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사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충분합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 자녀인 건 맞는데요, 이렇게 세상의 이 맛도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권력과 힘과 부와 영화와 이런 것도 주시면 안 될까요? 그거 먼저 하고 제가 이렇게 할까요? 혹시 우리는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자꾸 세상의 것들을 바라고 그걸 쫓아가니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회개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셈의 족속으로 이 땅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를 통해 우리는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이 어디인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무엇보다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며 영적인 축복을 받는 자로서 삶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늘에 소망을 두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고 그분만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